당시에 특히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이 이방 지역에, 그것도 이 국제적인 도시는 복음과 철학 간의 이 관계가 화두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 사회를 여전히 이끌고 있던 그 힘은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리겐은 클레멘트와 같이 헬라 철학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학은 그 시대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형성됩니다.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이단과의 그 투쟁의 결과물이었고, 개혁주의 신학 역시도 부패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현실이 있었죠. 반지성적인 흐름이 이어지면 어느샌가 또 지성적인 신학이 또 반등하고, 또 지성적인 사유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사변이나 형이상학에 집착하게 되면 또다시 감성에 호소하는 신학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신학도 그 시대의 그 시대성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대성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신학을 오늘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과거의 신학은 과거 당시에 그 시대의 시대성에는 적합했고, 또 그 시대 나름의 투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신학자도 논쟁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교도 철학의 위협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를 소개합니다. 오리겐이 태어난 1850년경 기독교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이 말은 아직 힘을 가지지 못한 세력, 즉 기득권이 아닌 피지배 세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소수이자 피지배자였다는 말은 당시 기독교를 단지 오늘날 교리로서만 판단할 수 없는 그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교리의 어떤 정합성이나 아니면 이성적인 그 설득,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메이저리티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현세는 아니더라도 내세에서만큼은 은연중에 메이저리티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있죠. 하지만 오리겐 당시 세상은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였고, 또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 신앙적 선택은 많은 사회적 기회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리겐은 학문의 도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신학이 주류가 된 그 중세에 살았던 인물도 아니었고요, 또 안정적인 상황에 그 근현대를 살았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문이었고, 또 분명히 포기의 길이었던 그 기독교 신앙을 자원하여 선택했죠. 이것은 그 신학적 동기의 신앙적 힘과 결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문적인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문화생으로 플라톤 철학을 배우면서 학문적 기초를 닦았고요.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클레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모든 신학은 그 시대의 시대성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오리겐도 그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이 이방 지역에, 그것도 이 국제적인 도시는 복음과 철학 간의 이 관계가 화두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 사회를 여전히 이끌고 있던 그 힘은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 신학이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보수적인 입장, 이른바 터툴리안과 같은 견해도 있었죠. 아무리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선별해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학적 수수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터툴리안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의 그 학문성을 인정했고요. 또 이를 신학적 입장에서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클레멘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석해내었고요. 그 결과물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책으로서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제적 진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은 갖가지 변수가 있고 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에도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아니면 악이 무엇인지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다양한 개념을 정의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생기겠죠. 이 파이다고고스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접하는 그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헬라 철학의 개념도 풍부하게 사용했죠. 오리겐은 클레멘트와 같이 헬라 철학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가해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신념을 지켰을 뿐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7살 때 아버지가 순교하고 또 온 가족의 재산이 몰수되는 그 끔찍한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거든요. 그는 평생 그 엄격한 금욕 생활을 지켰고 학문적 열정으로서 그 신학을 변증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그 고자를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스스로 거세 수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오리겐을 후대에는 이루지 못한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오리겐은 신학을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성경의 메시지를 그 조직신학적 체계로 서술하는 능력에서 이 빛을 발했죠. 어려운 그 신학적 개념을 그 당시 알기 쉬운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기독교 내부나 기독교 외부 가릴 것 없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성과는 탁월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러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그 존재와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원리들에 관하여는 탁월한 기독교 인문 교리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혼의 선제설과 같은 그 플라톤 철학적인 개념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불행하게도 이단 사상으로 정죄가 되어서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단편일 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적 해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진지한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거세를 할 정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적인 권위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플라톤 철학의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의 이 성경 해석은 삼중 해석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양식으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일종의 가설에서 착안을 한 건데요. 성경도 삼중적 차원의 깊이가 있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오리겐에 따르면 먼저는 육적이고 문자적이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의미하죠. 하지만 오리겐은 이 단계를 초급의 단계로, 아니 심지어는 비신앙인의 단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역사적 인물인,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따지면 역사적 예수만 발견할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등은 발견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정신적 도덕적 의미입니다. 이 단계가 이제 오리겐에 따르면 혼에 속한 사람의 수준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의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종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부정하지 않아요. 소위 그 신앙의 예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단계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실존했고 그 당시 그 시공간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메시아이시기는 하지만 오늘날 2000년 후 이 한반도 땅에는, 이 한국 땅에는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만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유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단계가 영적이고 은유적이며 신학적 의미로 보는 것인데요. 오리겐에 따르면 이 단계가 혼, 영, 최고 높은 단계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요, 예수님 안에 이미 태초부터 존재한 로고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대단하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헬라 철학을 선의에도 없이 이제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고요, 또 신앙이 있는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리겐의 성경 해석은 지나친 그 은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거의 다 배제하고 그 영적인 의미만을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에 통용되기는 어렵죠. 일부 이단들이나 이러한 해석에 머물러 있지만요. 하지만 오리겐은 당시의 시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리스 호모의 신화를 해석했던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필로가 모세오경을 해석한 그 방법을 사용했죠. 그는 그 시대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이 성경주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만 보면 나름대로 이 오리겐도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법에도 그 실존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어원을 막 추적하거나 성경 속의 지명을 직접 발굴하기까지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을 주의하는 작업에 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리겐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명확한 신학자이지만 당시에는 신학을 그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천재 신학자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학함의 그 자세를 순교자적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며 살았는데요. 신학을 자신만의 그 지적 유희나 아니면 목표적 가이드, 팁으로 여기기 쉬운 그 오늘날 시대에 큰 울림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오리겐의 시공간에 살았다면 오리겐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큰 도전도 받지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오늘날 시선에서 이 오리겐을 쉽게 폄하하는 모습에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의 그 공과 실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개론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한 신학자의 삶을, 그 한 신학자의 그 결실을 너무 쉽게 재단합니다. 우리도 오리겐의 유산이죠. 오리겐이 헬라 철학에서도 복음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는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리겐의 공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